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27권이잖아요. 근데 27권 가운데 히브리서는 수수께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27권 가운데서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유일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어요? 히브리가 썼어요? 아니거든.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 크리스토스톰 말하기를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왜 썼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추측하는 것은 주 60년 후반기, 70년 이전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알고 있고, 왜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특히 신약의 모든 성경은 하다못해 요한 2서 3서 손바닥만한 책도 누가 썼는지를 아는데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닐 거고, 글 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빼먹고 빼놓은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종종 이 선입견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 쉬워요.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은 은근히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별로인 사람이 와 설교한다고 그러면은 에이, 오늘 하나마나야, 그냥 졸다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복면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 보셨어요? 본 사람은 끄떡끄떡 해봐. 네, 보긴 봤구나. 이 복면가왕의 특징이 뭐죠? 가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요? 복면을 썼으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문적인 프로 가수도 있고요, 전직 가수도 있고, 뮤지컬 배우도 있고, 심지어 코미디언도 있고요, 또 아나운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왜냐면, 노래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요, 처음부터 아예 소수의 특별한 사람 한두 명 외에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누군지 몰라요. 아예 올 때부터 복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담당 PD, 카메라 기자 한 명, 그 정도 소수의 사람 외에는 정말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유명한 방탄소년단이니까 잘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순수한 노래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이에요.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제 추측은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누군지 알면 실망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던가? 나도 몰라. 막 사극 보면 말 타고 막 달려와서 뭐라고 그러죠? 어명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나와서 한양을 향해 돗자리 펴고 큰 절을 하고 무릎 꿇고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사신들이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우렁찬 사람이 와서 어명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나와봐. 흔드는 사람이.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 신하가 어떻게 할까요? 웃기지 마라! 이럴까요? 아니야. 그 가져온 사람이 흔드는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어명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왜 서론이 기냐면은 우리 이경규 목사님은
잘생겼고 나는 이쪽이잖아요. 선입견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왜 썼는지도 모르지만 대략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70년 이전에 60년 후반 중반기 이후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영화에서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네로 황제, 흔히들 말하기를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미친놈이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히기만 하면은 죽었어요. 죽어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가 하면은,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강아지를 산채로 불태웠다고 대소특필하고 막 난리 났대? 근데 강아지를 산채로 불태워도 이게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TV 나올 판인데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단 말입니다. 산채로 그냥 월영 경기장에 나눠서 맹수에 밥이 되게 만들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요, 좀 독한 면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더 잘 믿어. 초대교회사를 보세요. 저는 한 10년 가까이 교회사를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계 역사, 또 현대교회사, 장로교회사, 한국교회사, 신교학 중간사 7가지를 가르치고 책도 다 나와 있는데,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 초대교회 박해 때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오기가 생기잖아. 그리고 누가 옆에서 우리 가족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길어지고 나면은 열심을 내다가도 그만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이 생겨. 그럴 때에 어떤 무명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히브리서라는 책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단할 것이냐?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누가 패는 사람 있지요? 있어요. 매 맞으면서 교회 오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참 드물어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 신앙생활의 반대와 박해와 고난과 시련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너무 먹고 살기 좋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틋한 마음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냥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다가 제가 제일 궁지에 몰리면 그때 한번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위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예배라고는 안 빠지는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수요일 한 예배, 오후 그때 저녁 예배죠, 수요 예배, 아무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참 어렵게 살았어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살고 있었어요. 파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았어요. 그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저녁 때쯤 되면은 수박이랑 참외랑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동대문 종합시장에 나가서 포목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대박을 쳤어요. 엄청 잘 되는 거 있죠. 돈을 막 긁어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생활이 전 같질 않아요. 종합시장에 나갔다 수요 예배까지 못 와요. 시간이. 그때까지 가게 문 안 닫아. 그래서 수요 예배 빠져요. 금요기도에 와야 되는데 종종 빠져. 너무 피곤하니까 일이 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눈이 떠지질 않아. 새벽 기도도 잘 못 나와. 점점 예배 시간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절 보고 그래요. 황전도사, 우리 신방 가자. 우리 둘이만 가자. 사모님도 떼놓고 나랑 목사님 둘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는 거야. 집사님, 왜 예전 같지 않아? 뭐라고요? 뭐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왜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왔어.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마디 하면 세 마디 하는. 목사님 우리 사정을 모르셔요. 목사님이 교회만 있기 때문에 사회를 모르셔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제가 이만큼 나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눈이 안 떨어지는 걸 그냥 눈을 눈꺼풀에 비벼가면서 새벽에 나오고 있고 저녁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해 못하시면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들으시더니 그러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너무 바쁘답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회도 못 나오고, 너무 바빠서 주일 못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한가하게 해주세요. 손님 좀 조금 줄여주시고 장사가 조금 안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교회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걸 바로 제대 이 집사님이 잠깐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더 바쁘게 해주셔도 더 잘할 거고, 더 피곤해도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교회를 옮기셔서 영광교회 아시죠? 영광교회로 그 부부가 이사간 건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가 됐어요. 나중엔 수석 장로가 됐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굉장히 컸을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다 이제 은퇴하시고 몰라요. 원로 장로가 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박해나 방해나 시련 때문에 신앙생활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금은요 너무 살기 좋아요.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살고 이렇게 열정을 버리지 않아도 그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 예배가 똑같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처음엔 되더라고요. 왜?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셋이 예배 시작했으니까. 낮에도 3명, 저녁에도 3명, 수요일도 3명. 아,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점점 달라져.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주일 낮 예배 절반이 주일 저녁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 절반이 수요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절반이 금요기도에 나오고.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혼날 거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느냐? 비바람 치고 눈부라치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나 혼날 거야. 아주 혼날 각오하고 말한 거니까. 그런데도 별로 충격을 안 받아. 왜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쯤 되면은 한 번쯤 내가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인지 뒤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주는 그냥 경주라고만 했지만은 다른 곳에 보면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바울이 쓴 성경인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다름질하는 경주라고 말했어요. 근데 똑같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경주하는 거라, 달리기 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디모데 보고는 싸우는 거다,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웃 교회와의 관계 혹은 같은 구역의 교구나 구역과의 관계는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선한 경쟁이잖아요. 어느 교회가 더 부흥되나, 어느 구역이 더 잘 나가나, 점수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싸움입니까? 경주입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더 잘 나간다고 구역장 발목 붙잡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이웃 교회나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볼 때는 이건 경주예요. 그렇죠? 근데 마귀와 관계 속에서는요, 이건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주라고 그랬고 어떤 경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주나 경기는 상급이에요. 메달이에요. 그러니 왜 야구 같은 경우 보세요. 3년전, 4년전 하잖아요. 그러면 야구를 계속 한 팀과 3번을 싸워. 3일 동안. 3번 다 이기려고 그래요? 2번만 이기려고 그래요? 에이, 아니야. 감독들이요. 3번 다 이기려고 그러면 사람 잡어. 그래서 3번 경기 중에 한 경기는 포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수, 투수나 이런 걸 기용할 때에 한쪽에다가는 그냥 좀 약한 사람을 하고요. 2번은 꼭 이긴다고 그래요. 왜? 3번 싸워 2번만 이겨도 승률이 67%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의 특징이에요. 늘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쟁은요. 한번 2번 이기고 한번 질까요? 안 돼요. 이건 전쟁은 메달이 아니야. 전쟁에 진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전쟁에 진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이거는 경주이면서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로 하면 안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자고 그러면은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 취미가 없어요. 그런 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교회는요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 사는 곳이지요.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자, 비행기 중에서 여객기와 전투기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전투기는 전천후 항공기란 말을 써요. 비가 와도 비행기가 떠요. 폭풍이 쳐도 비행기가 떠요. 전투기는요. 여객기는요. 지금 태풍 올라온다고 그러죠? 내일 제주도 비행기 안 될지도 몰라요. 제가 언젠가 제주도를 이제 개강하기 직전에 8월 말경에 제주도를 갔는데 그날 갑자기 악천후가 오면서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야. 내일 학교 강의가 있는데 그것도 참 오지랖 넓게 다른 교수님들 못한다는 걸 내가 또 3개 다 맡아가지고 주간 야간 해서 6강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날 학교를 못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탈 때요 절대로 저가 항공기 타지 마세요. 싼 건 싼 값 하더라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오고 까고 뚜고 내리는데 나는 그때 그거 했거든. 이스타항공. 근데 얘는 안 와. 그래서 알아보니까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장에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기장들이 경험이 많은 베테랑 기장들이고 저가항공은요 비용을 적게 해야 되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비행기를 몰잖아.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그 사람의 그 기장의 경력이나 이것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안 내준다는 거야. 환장하겠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기도했지. 하나님 나 혼자라도 가야 돼요. 안 되면 나 걸어도 갈 거요. 그런데 바로 내 앞에서 끊겼어요. 비행기가. 근데 이스타항공에서 그러는 거야. 조금 기다려보래. 지금 하나가 계속 선회하고 있는데 이 착륙허가 안 떨어진다는 거야. 착륙허가 안 떨어지면 그냥 다시 김포로 가야 되고 떨어지면은 어쨌든 태워갈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기다렸더니요. 이 비행기가 8시에 8시가 아마 나가는 건데 밤 10시 30분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돌아와서 다행히 그 다음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객기는 비가 오거나 바람 불면 안 떠요. 왜? 사고 날까 봐. 그런데 전투기가 오늘 비가 오니까 안 뜨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전투 안 합니까? 밤에는 전투 안 합니까? 아니야. 전투기들은요, 오히려 이 악천후 속에서 더 많이 나가요. 더 많이 출격을 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라면 비가 오면은 젖을까봐 교회 못 나오고, 오늘처럼 더운 날은 땀띠 나니까 교회 못 나오고, 추우면은 감기 걸리고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니까 못 나오잖아. 왜? 취미생활이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전투라고 생각을 해봐요. 비가 온다고 날씨가 춥다고 멈출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직 출발하기 전에는요,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옆 사람 보니까 나보다 잘 뛰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그냥 끝까지 따라가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말어,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출발 총성이 울리고 나면은 죽으라고 달리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 말어, 가다 푹 빠지면 어떡하지? 그냥 한번 나가봐, 별 생각을 다 하지만은 이미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거기서 망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거라고 그래요. 자전거 안 타봤어도 타는 건 봤잖아요. 자전거의 특징이 있어요. 뒤로 못 가요. 자전거는 후진을 못 해요. 차를 돌릴 수밖에 없죠. 무조건 앞으로만 가요. 자전거 가다 서요, 못 서요? 쓰면 발땅에 떨어지는 거잖아. 발땅에 대지 않고 설 수가 없어요. 자전거의 특징은 중단할 수가 없다,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 무조건 앞으로만 가. 빨리 가야만 잘 가. 천천히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중학교 때 시골 학교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인데 그때만 해도 엄청 시골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와는 애도 굉장히 많았어요. 체육대회 때 자전거 경주를 했어요. 근데 다 시골 자전거 알잖아. 다 고물 자전거고 짐차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거 안 한대. 늦게 가기 경주를 한대요.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각 레인을 벗어나면 안 되고, 가다가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되고, 레인이 좁으니까 돌지는 못하잖아요. 뱅글뱅글 돌지도 못해요. 앞으로만 가는데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천천히 가다 보면 발 땅에 닿잖아. 그럼 호로록 하고 아웃되고 그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이 가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우리 위지엘교는 안 그러겠지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 1년만 쉬게 해주세요. 뭐를? 봉사하는 거 구역장 좀 한 1년만 쉬게 해주시고, 교사도 좀 1년만 쉬게 해주시고, 뭐또 1년만 쉬게 해달라고. 내가 그러죠. 1년 쉬면 평생 쉬는 거야. 왜? 구역장 1년 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건데 내년에 그 자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구역장 들어갔는데 그러면 누가 구역장 1년만 하고 하겠다고 들어가요? 아니지. 안 돼요. 한 번 쉬면은 영원히 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게다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보고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어. 내 남편이 보고 있고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오늘 주일날 어디 갔다 왔다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속여도 애는 못 속이거든요.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이웃 교인들이 있고요. 더구나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 가면 그냥 가다가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여러 사람 보고 있는데 그냥 가다가 멈추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갑시다. 예, 가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나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조선 말기에 선교사와 조선 사람들이, 청년들이 축구하는 걸 봤어요. 그때는 뭐 비디오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아마 8mm 영상기로 찍은 것 같아요. 뭐 화질도 별로 안 좋은데 흑백으로.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아주 오래됐는데 서양 선교사님들은 다 반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었어요. 또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 사람들은요 바지 저고리 입고 나왔어요. 그중에 몇 사람은 두루마기 입고 갓 쓰고 나왔어. 뭐 하는데? 축구하는데. 어떻게 남사스럽게 반바지 입고 나오냐는 거예요, 양반이. 그러면 두루마기 입고 갓 쓰고 축구하는 사람하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축구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그건 하나 많아야 누가 잘 차는 게 소용없어.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는 패션이 아니야. 그 브랜드가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딱 맞는 것, 간편한 걸 입어야 되는데 이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은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찾아보면은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추장스러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손해가 나요. 의제일교회도 정월에 윷놀이 합니까? 교구별로, 구역별로? 여기는 커서 안 하죠. 우리는 해요. 정월보름 되는 그 주일 되면은 각 기관대학 윷놀이 해요. 또 1등한 기관은 상금 10만 원, 2등한 기관은 8만 원, 7만 원 해가지고 상금을 줘요. 피 터지게 해요. 왜냐면은 이걸 뭐 상품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기관에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돈으로 줘요. 현찰로 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애들하고 같이 못하겠대. 막 떼순대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 누구요? 내 새끼들이잖아. 그러니 권사님하고 유초등부하고 윷놀이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백발백중 애들이 이기잖아. 그럼 맨날 애들이 우승하는 거야. 어른들은 못하고. 그래서 올해부터인가? 나눠서 1부, 2부. 교육부서 따로 하고, 남자들, 여자들 해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고스톱 하면 안 돼요? 아니, 윷놀이는 되고 고스톱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고스톱 할까? 근데 나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윷놀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금을 걸고 하더라도 별로 그것 때문에 뭐 거리끼거나 뭐 양심에 가책이 오지 않아. 그런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구에서 구역별 고수톱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거리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무거운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면 어디 있냐고. 없어? 왜 그래? 그럼 펴도 되는 거지요? 펴. 그래요? 너무 쉽게 말하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펴.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제게 주셔서 이걸 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교회 한쪽에다 금연실 만들어 테니 거기 가서 펴. 그냥 가능해요? 안 돼요? 새신자들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교회 오기 전에 저 뒷곁에서 다 피고서 이렇게 하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왠지 거리끼잖아. 그렇죠? 왠지 꺼림칙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해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건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지 떳떳한 것인지 떳떳하지 못한 것인지를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죠? 이삭. 왜 이삭입니까? 그냥 죽은 거니까 이삭이죠?
원래 그 나라 말로는 깔깔이에요. 웃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그냥 뭐 별걸 다 해봤어. 병원에도 가보고 무슨 인공수정인지 뭐 시험관도 해보고 뭐 그냥 어디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돼. 근데 결혼한 지 25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어. 기분이 어떨까요? 나 같으면 그날 그 주일날 떡해. 전교인 떡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려고 보니까 날씨가 춥네. 이삭을 데리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종놈들이 또 이것도 시샘해가지고 한번 줘봐갈지 모르잖아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잖아.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교회 못 나왔어. 추니까 교회 못 나왔어. 이삭 때문에. 비가 오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젖을까봐 교회 못 나오고, 더우면 땀띠 날까봐 못 나오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잘 알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내가 제물로 바쳐라.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들이 있을 때 그런 우상을 아주 증오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이 퍼떡 났지요. 정신이 퍼떡 났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찍 아내와 상의도 안 해요. 괜히 하다가 부부싸움 나고 난리 나게 생겼으니까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잠깐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까지는요. 조금 거시기했어. 아닌 것 같았어. 그런데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시지만은 사람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얽매이기 쉬운 것, 또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직업이 있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친구가 있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취미생활이 있으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배집사라는 분인데 운전을 잘해요. 관광버스 기사야. 주유성도 잘하겠죠. 이분이 교회 나오는 날은 갑자기 비 오는 날이야. 그날만 교회 나와요. 부인 박 집사님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남편 배 집사는 관광버스 기사야.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는 날만 교회 나와.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기도하다가 직업을 바꿔줬어요. 뭘로 했느냐면은 개인 택시를 사줬어요. 교회 나오라고. 근데 3개월 만에 팔아먹었어. 왜냐면요, 지금 얘기하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관광버스 기사가 상전이었어요. 팁 안 주면 가다가 서. 그리고 안 간대. 이게 차가 안 나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서 밀래 다 나와서. 근데 신기한 게 안 가던 게 주머니 돈만 집어주면 가네. 그랬어요. 이 옛날 관광버스 기사는 상전이었어요. 밥 먹을 때도, 뭐 간식 먹을 때도 제일 좋은 거 한 보따리 갖다 줘야 돼요. 아니면 뭐 덜컹덜컹 가다가 칵 서버리고 이랬어요. 이렇게 상전 대접받던 관광버스 기사가 개인 택시 기사가 되니까 누가 상전이야? 손님이 상전인 거 있지요. 왜 토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술 취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별로만 떠 앉아. 3개월 만에 팔아먹었어. 못 하겠다. 몰라, 난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직업이 있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돈이 좀 덜 벌리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좀 적으면 어때요? 좀 땀 흘리면 어때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이걸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뭐죠? 원래 인내란 말은 견디는 거잖아요. 미루는 사람이 잘 견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똑똑한 사람은 더우면은 덥다 하고 나가버리는데, 미루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 땀 흘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인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쭉 참고 미련하게. 근데 적극적으로는요,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내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예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뛰어갔다가 쉬고, 한 2달 동안 새벽기도 하고 수레기도 하고 법석을 떨다가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부터 한 1년 쉬고, 또 특세가 시작하면 또 나와서 그냥 호들갑을 떨다가 특세 안 하면 또 쉬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예요. 마라톤이에요. 42.195km가 아니에요. 42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 해나가고 달려가는 경기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마라톤 풀코스 못 뛰어봤어요. 못 뛰어봤어요. 근데 뛴 사람들 얘기가 가장 힘든 코스가 30km 넘어서 30km, 35km. 이때가 가장 힘들답니다. 늘 마라톤을 뛰는 세계적인 선수들도 그때가 되면 가장 힘들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대요. 주저앉아야 돼요? 그냥 뛰어야 돼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못 뛰어요. 못 가요. 그걸 견디는 거예요. 어때요?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좀 힘들어요? 솔직하게. 저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아니, 재밌잖아. 그죠? 근데 재미있는데 가끔 힘든 것도 있어. 여러분, 목회가 재밌을까요? 힘들까요? 재밌어요. 근데 가끔 힘들 때가 있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와. 다른 교회 옮겨버렸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야, 내가 그 집사한테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이제 내가 내년이면 70인데 더 은퇴하자, 빨리. 뭐 호적으로 70까지 갈 거 뭐 있냐? 은퇴하면은 어떻게 좀 생활비 줄까 안 줄까, 교회에서? 35년 했으니까 뭐 조금 주겠지요. 그죠? 먹고 살 거 아니야. 아니, 둘이 뭐 밥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우리도 한 끼 건너 한 끼 먹고, 한 끼 건너 한 끼 먹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요, 별 생각이 다 들어. 아이, 이제 그만하자. 아이, 솔직히 말해서 조기 은퇴하신 목사인데 이해가 된다니까? 힘들 때는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잖아. 근데 힘든 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힘들더라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힘들고 큰 교회 목사님은 안 힘들다?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 더 힘들더라고. 왜요? 물건들이 더 많잖아, 거기는. 온통 속 썩이는 건 다 거기 와 있잖아. 조그만 교회는요, 그런 사람 안 와. 다 들통나니까. 근데 온갖 물건들은 다 거기가 있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 얼굴 봐. 힘들어 보여요? 재밌어 보여요? 아, 재밌어 보이잖아. 누구만 힘들어? 나만 힘들잖아. 아니야.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부르심에 상을 줄 때까지. 그렇죠? 예.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빨리 끝내야죠. 너무 오래 하면 또 두고두고 원망 들을 테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잖아. 이름으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쭉 소개하잖아. 맨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멋지게 견뎌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다 경주에 승리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하라고 격려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7개월 걸어왔잖아요. 온 게 더 많아요? 갈 길이 더 멀어요? 온 게 더 많아. 갈 길 얼마 남았어요. 금년 남은 기간 멋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 졌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송무영신 예배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